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눕시다. 지금 특세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까지입니다. 가능한 모든 성도님들이 직접 이 자리에서 참여하시는 것이 참 좋아요. 같이 말씀도 듣고 또 찬양도 부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런 열기도 느끼면서 동참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만은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인터넷으로라도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는데 한 분이라도 혼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더라도 진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진도. 우리가 지금 영적인 진도를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모두가 함께 영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진도를 잘 맞추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공동체가 진군할 때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은 특세 연장선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새벽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과 또 사도행전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어두운 시대에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싶은데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 하나 다잡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일이 뭐예요? 주의 영이 함께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성령을 옛날만큼 그렇게 갈급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신앙생활을 좀 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지금의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금방 느끼실 거예요. 누군가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평가를 하기를 기름이 다 떨어진 세단 고급 자동차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급 세단 자동차가 어떻습니까? 디자인도 너무 예쁩니다. 엔진도 너무 좋아요. 실내 공간도 좋고 또 모든 장치들이 훌륭합니다. 쿠션도 얼마나 포근한지 몰라요. 근데 뭐죠? 기름이 없으니까 그거 타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외형이 아무리 좋으면 뭘 합니까? 기름이 없다면 타지도 못하고 내려서 그냥 뒤에서 밀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한국 교회들은 외형은 너무 훌륭합니다. 화려한 건물에 온갖 좋은 시설들을 다 갖춰놨어요. 과거에 비해서 의자들은 더욱 푹신해졌고 성도들이 누릴 복지 공간들도 탁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자꾸만 영적인 일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쉽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모서에서도 보면 예언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육신적인 일에만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워져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 타락에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문제가 심각한데 성도들이 자꾸만 그런 소식만 듣다 보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점점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심각하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노아 시대의 홍수
맞이하게 되었다면, 홍수 직전에 들렸던 구원의 소리에 오늘날 사람들은 과연 귀를 기울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 시대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정말 위험한 징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어두운 시대적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다른 대안은 없어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성령을 더 뜨겁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해서 내 안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정말 사방이 막힌 시대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위를 봐야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의 힘을 얻어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육의 힘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위로부터의 권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보면 힘이라는 것이 참 많아요. 권력의 힘, 지식의 힘, 물질의 힘, 인기도 힘입니다. 과학도 힘이고 돈도 힘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힘들을 사용하라고 부추기고 있죠. 이런 세상에서 내가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거룩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거룩한 승부를 위한 믿음의 야성이 필요한 거죠. 부산에 가면 대연동에 석포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얘기가 참 재밌는데요. 이 교회가 처음에 개척하면서 세워졌을 때 교회 뒤편에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들어서고 얼마 안 되어서 바로 교회 뒤편, 그러니까 산 자락에 절이 하나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랑 절이랑 이제 동시에 개척을 해가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절에도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절 위치가 교회 뒤편에 있다 보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교회 앞을 맨날 절에 올 때마다 지나다니니까 이게 좀 부정탄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는 절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교회를 좀 물러가도록 해야 되겠다. 교회 물러가려고 어느 날부터인가 절에서 특별 법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 법회라고 해서 다른 거 있나요? 큰 스피커 하나 설치해 놓고 연부를 하루 종일 트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지금은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정삼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전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를 선포를 한 것입니다. 2명씩 조를 짜가지고 매 시간마다 기도를 하겠어요.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한쪽에는 지금 확성기로 연부를 막 크게 틀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거 틀어놓고는 절에 있던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그냥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들어보니까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성도들도 2명씩 짝을 지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이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거 뻔하죠. 그 죽은 기계 소리가 살아있는 기도 소리를 어떻게 이깁니까?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요 절이 무너진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딱 교회 뒤편 절을 시작으로 해서 뒤편 산 전체가 모조리 깎여버렸습니다. 왜냐하니까 시에서 UN 공원을 만든다고 다 밀어버린 거예요. 불도저가 와서는 산을 다 파버리고는 그 자리에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교회 성도들은 그 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절은 어디로 갔는지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음악 틀어놓는 것이 능력이라면 저는 하루 종일 틀어놓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능력이 될 수 없어요. 교회의 힘은 성도들의 살아있는 기도 소리가 능력이지 기계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의 능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의 권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이 예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힘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힘, 이 힘으로 믿음의 야성을 좀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 속에서도요, 기도를 그냥 간절히 하든지,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뜨겁게 하든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으로 사모하기만 하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해서 하늘로부터 큰 힘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그랬을 때 여기 붓는다라는 말,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구약 시대 그 솥불을 가져다가 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는 그것을 머리 위에서 이렇게 붓는 것입니다. 가득 부어요. 그러면 머리 위에서부터 얼굴을 타고 온몸에 흘러내리는 거죠. 이 부으심의 상태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을 다 기름으로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에스겔서에서 보면 그런 환상이 있잖아요. 발목에서부터 점점 차오르는 겁니다. 무릎, 허리, 그리고 온몸으로 가득 덮여질 정도로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걸 강에다가 비유해서 완전 헤엄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부분,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까지 다 성령으로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 이후로부터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서해 안에 가보면 배들이 갯벌에 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냥 쿡 박혀서 쓰러져 있죠. 장정 몇 명이 가서 아무리 끌어 보려고 하면 해보세요. 안 끌려집니다. 얼마나 세게 박혀 있는지. 근데 그 배들이 언제 움직이냐 하면 밀물이 되어서 그 갯벌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배를 움직이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자그마한 어린아이가 밧줄을 붙잡고 끌어당겨도 끌려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에서 성령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 영육을 움직이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가 왜 부흥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너무 쉽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 불러내는 것도 쉽고 기도 자리 불러내는 것도 쉽고 다 순종을 하니까, 다 하나님 시키신 일을 너무 열심히 잘 감당하니까 부흥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지배하지 않는 교회는 다 자기 자아가 살아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기만 하고 성도들은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왜 양이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수백 마리의 양들을 자그마한 어린 아이가 그냥 몰고 갑니다. 너무 순하니까 자그마한 꼬마 아이도 몰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양의 반대말을 염소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절대로 염소 몰지 마십시오. 염소를 몰다 보면 성질 다 버립니다. 저도 어릴 적에 염소를 나무에 줄로 매달아 놓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염소가 지 맘대로 그냥 줄이 묶여져 있는 것을 또 모르고 그냥 나무 이 나무 저 나무 돌아다니면서 막 돌다가 나중에 저녁 때 되면은 딱 나무에 이렇게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사람이 가서 이제 풀어주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러고, 결국에는 뭐 장정 몇 명 불러다가 겨우겨우 끌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리 가도 자기 힘을 주고 저쪽을 가도 뭐 자기가 잡아당기고 아주 힘들어요. 골프 선수 최경주를 아실 겁니다. 그분이 제가 있던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 살았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자기 힘으로 골프를 쳤대요. 그러면 이상하게 힘이 들어가고 영 안 맞고 손목에 힘이 들어가서 방향도 틀어지고 막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힘을 내려놔요. 그리고는 항상 기도를 하면서 스윙을 하는 겁니다. 칠 때마다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칩니다 하면서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탁 맞고 슝 하고 날아가서 아멘 하고 들어가더랍니다. 너무 힘들이지 않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하면 뭐든지 쉽고
뭐든지 잘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한다 그랬을 때는 정말 하기 싫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성령의 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는 자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죠. 시편 51편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성령은 자원하는 영이십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다 뭐 하기 싫어요. 내려놓고 싶습니다. 연말에 교사도 내려놓고 싶고 회장도 내려놓고 싶고 봉사하던 거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다시 새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에 누가 그만두겠다 말을 하면 그분하고 같이 어디 가서 한 10시간 정도 푹 기도하고 와요. 그분 안에 성령이 임하도록. 이번 연말에도 그만두고 싶으신 분들 말씀만 하세요. 저랑 같이 갔다 옵시다. 기도원에 가서 그냥 푹 기도하고 할 수 있다 말할 때까지 안 내려올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나를 압도하고 사로잡으면 정말 걸어가도 신바람이 납니다. 그 어떤 것이 와도 아무 요동치는 것 없이 다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어떨 때는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너무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기도로 주의 영을 구하게 되면 세상 어떤 것도 다 뚫어버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늘부터의 힘이 잠잠히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다 인간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더 치고 올라가게 만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사람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돌격하는 얘기 다 아실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저는 어렸을 적에 하도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많이 들어서 늘 그 본문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사실은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의 반응을 비교해주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투구와 뭐 긴 칼 모든 장비들을 다 갖춰왔고 누가 봐도 장수입니다. 그리고 맘만 먹으면 앞으로 나아갈 때 도와줄 군사가 뒤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수만 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울은 전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장애물 앞에 전혀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다윗은 아무것도 걸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손에 든 것이라고는 돌멩이 몇 개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린 아이였고 전쟁에 참가하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죠. 오히려 뒤에서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앞으로 돌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진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비교가 아닌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돌진하는 다윗과 돌진하지 않는 사울을 비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돌진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 다윗을 움직이게 만든 것은 여호와의 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사울은 왕이면서도 골리앗 앞에서 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짐작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장애물 앞에,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인생에서 고난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돌진하도록 만드는 힘은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이 힘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를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을 봐도 뭐가 차이점인 줄 아세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정말 부족했던 것이 뭐냐면 머리로는 다 알아요. 주님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에 대해서도 알고 교회가 뭔지도 알아요. 근데 여전히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서 폭파가 일어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귀신도 못 쫓아내고 조금만 풍랑이 일어나도 두려워하고 늘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누가 더 크냐 그러고 누가 더 인정을 받느냐 그러고 늘 그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일을 여전히 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은 인류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 곁에서 직접 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고 기적도 직접 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한 거예요. 그야말로 사고를 안 치면 다행인 수준입니다. 언제 주님을 떠날지도 모르고 조그마한 여자아이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정말 오합지졸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권능을 나타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렵지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늘 진지하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인가? 아니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간 제자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 안에만 머물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간 교회인가?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구분짓는 획기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면서 성령이 신약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권능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는 힘을 말해요. 왜 여러분이 바다에 가면 바위 위에 붙어져 있는 닭개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그마한 저기도 아닌 것이 납작한 게 딱 붙어져 있잖아요. 그 여러분 손으로 떼시면 안 됩니다. 손톱 나갑니다. 그 자그마한 미물이 어떤 힘이 있는지 딱 붙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졌다 그랬을 때 마치 그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붙어서 권능이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힘으로 말씀을 절대로 떼놓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부끄럽다고 말씀을 떼나요? 말씀을 내려놓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권능이 있다면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식사 기도만 해도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부끄러워서 그냥 살짝 기도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눈만 살짝 감았다가 드는데 그게 다 성령의 권능이 약해서 그래요.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말씀을 떼지를 않아요. 오히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말씀을 더 붙잡죠. 고난이 왔다고 해서 말씀을 놓지를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길동 복조리 시장에 들어가더라도 무슨 상관이에요? 올림픽 공원에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든 온 유대를 가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든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끝까지 꽉 붙잡고 사니까 그런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영어로 martyrs, 그러니까 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거는 사람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들은 바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에요. 말씀 하나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증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증인은 그냥 단순히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한 장 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사람, 가정에 있어서도 누구 앞에서든 직장에 가서든 직장 상사 앞에서도 그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딱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어느 순간 어느 누구 앞에서도 말씀을 딱 붙잡고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왜 힘이 없어요? 바로 이 말씀을 붙잡는 힘, 이 권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권능이 약하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요 말씀을 놔버려요. 권능이 약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하는 것 같아가도요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세상으로만 나가면 금방 말씀을 놔버려요. 주일날에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은혜 받고 그러는데 월요일 직장생활이 딱 시작하면서 말씀을 그냥 놔버려요.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그냥 은연중에 그냥 감춰버리죠. 그러면서 전도하라 그러면 스그마니 사라지고. 이게 다 뭐냐면 권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권능이 약하면요 세상 속에서 맥을 못 추게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권능으로 세상에 정말 강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turn the upside down,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세상을 좀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뒤집어 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뒤집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세상이 뒤집혀져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세상을 다시 뒤집어 놔야 되는 거죠. 한동안 미투 운동,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나. 또 조그마한 그 초등학생까지 근데 번져 있다는 그 포르노그래피 중독, 우리 사회의 음란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제는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10만 명이 모여서 귀신 복장을 하고는 이태원을 거닐다가 한 사람이 넘어졌는데 그 위로 어저리 그냥 도미노로 넘어져서 오늘 아침에 그 뉴스 나왔죠. 149명이 압사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할로윈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방의 그 정령 문화에서 온 건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죽은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뭐하러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 대학 나오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뭐하러 그런 귀신놀이를 따라합니까? 그뿐 아니라 지금 동성애 문제는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해마다요 서울시청,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서울시청에 이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말할 수 없는 신성 모독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울지 않을 수 없고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퀴어 축제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퀴어 축제에서는요 동성애자들이 또 옷을 벗습니다. 거의 속옷만 걸치고 거리를 활보해요. 만약 제가 길거리에 속옷만 입고 길동 사거리로 뛰쳐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괜히 상상하지는 마십시오.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만일 속옷 차림으로 도시 한복판에 나가게 되면요 저는 체포됩니다. 공연 음란죄라고 해서. 근데 동성애자들은 그런 속옷을 입고 거의 완전 나체 상태에서 길거리를 활보하는데 어찌된 영분인지 경찰들의 보호를 받아요. 그러면서 인권을 보장하래요. 여러분, 저는 체포되고 처벌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아요. 어떤 어머니가 그 서울시청 길거리를 가다가 순식간에 거의 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그 동성애자들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서 그 어머니가 자기 아이의 눈을 가립니다. 아니, 왜
그 아이의 눈을 가려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 공공의 장소에서? 지금 누가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동성애자들은 자기네들만 인권이래요. 그러면서 차별하지 말랍니다.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정상이 않네요.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마귀의 이 통치 영역이 얼마나 번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법과 거짓이 정상인 것처럼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A.W. 토저가 말했던 것처럼 세상과 충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세상과 충돌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길동교회가 이런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구약 시대 요엘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요엘 시대는 아직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던 시대였습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길 때인데 지금 남종과 여종들이라는 이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구약 시대에 어떤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구약 시대인데도요. 또 뭐 어떤 사도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어떤 계급 혹은 신분, 직분, 나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성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자에게만 아니고 여종, 남자와 여자 거기에는 어떤 갭이 없다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구별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누구든지 쓰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말세 시대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급하기 때문에 뭐 고르고 자시고 할 것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영을 갈급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누구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외모와 키를 보지 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외적인 모습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은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부어지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특세가 진행 중인데요. 저는 정말 새벽마다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 분 한 분. 전날에는 요람을 좀 이렇게 훑어보고 여러분들의 신방 기록들을 좀 바라보면서 어떤 가정의 기도 제목들 좀 따로 별도로 제가 노트를 했다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새벽마다 그 가정들을 생각하며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번 특세 중에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늘의 응답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지경이 하늘만큼 넓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정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국내에 크게 성장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교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들의 지금 모습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커져 있는 모습만 바라봤으면 안 되고 그 교회가 처음 어떻게 세워졌는지 처음 시작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를 했는지 그 모습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 오카노 목사님이 처음 사랑의 교회를 개척을 할 때 당시에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교회 이름이 강남 은평교회였어요. 12명이 모여서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모여있던 분들도 대부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었어요.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정말 크게 성장한 교회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볼 때 지금의 모습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딱 우리 교회 사이즈였을 때 어떤 분들이 헌신을 했고 어떤 분들이 기도를 했고 그 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딱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의 교회가 딱 우리 교회 사이즈만 할 때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답니다. 딱 우리 교회 사이즈만 할 때, 그때 성도들이 정말 사랑했고요, 성도들이 정말 전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성도들이 딱 우리 교회 사이즈만 할 때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요, 기도를 할 때도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고요, 아멘도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정말, 제가 이 부분 다시 할게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정말 뜨겁게 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오카노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 그 오카노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국제제자훈련원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서 옥 목사님이 여러 얘기들을 제가 참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 목사, 나중에 어디를 가서 부임을 하든지 늘 개척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올 때 개척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지금 제가 개척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요, 개척하는 심정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때 강단에 딱 섰는데요, 이 개척 멤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개척하려고 딱 섰는데 멤버가 너무 많아요. 야, 이 대단하다. 사랑의 교회는 12명으로 시작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엄청난 개척 멤버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하는데 막 신이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더 놀라운 것은 2부 예배 때는요, 개척 멤버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시대를 개척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요, 뜨겁게 전도하고요, 뜨겁게 이 시대를 달구도록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은혜의 강수,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참석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신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강단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는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이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의 비전, 꿈을 품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성령의 견고함으로 날마다 하늘의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갈급함을 더하시고 사모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역사가 모든 시대 가운데서도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서도 우리 심령 가운데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얼마든지 주의 권능으로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 무기력한 자들이 일어나고 낙심한 자들이 일어나고 절망했던 자들이 다시 소망을 얻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도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의 파워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심으로 성령의 새바람을 타고 힘있게 비상하는 역사를 모든 삶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